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읽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제자가 되고 한 제자는 다시 이렇게 제비 뽑아서 세웠는데,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침례 요한하고 이름이 같아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과 다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웁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지은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형 야고보와 함께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 주님 나라에 가시면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형 야고보와 함께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다 흩어졌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자기 어머니 마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지금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데, 자기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그 비참하게 육신의 부모지만 그 세상에서 가장 극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너무나 극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있었던, 그 깊은 은혜를 알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이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에베소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 소아시아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잡혀서 밤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그 이듬해에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에 순교하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아주 90세 이상을 살았던,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였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보시면은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중요한 일에마다 갑니다. 변화산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아주 그 변화된 모습을 거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 신성을 다른 복음서보다 신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고 분명하게 기독교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그 계시를 하나님께 받고 우리에게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에 참 제자들 중에 아주 마지막까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까지 기록함으로써 그 요한계시록이 전체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그 종교가 있지만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유일신이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형 야고보와 함께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희를 멸하게 하소서. 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예수께서 더하셨으며, 우레라는 것은 천둥이라는 거죠. 이 별명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제후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잡히시기 전까지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잡히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곧 십자가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그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두고 유언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아무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죄 없으신, 죄와 상관없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나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묵묵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 말씀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나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억울한 죽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억울하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목숨을 버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라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13장 23절, 20장 2절, 21장 7절에 사랑하시는 제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하시는 제자, 내가 그게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던 제자,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던 제자,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제자,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셨던 제자, 그것을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제자, 내가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게 그의 전 생애에서 너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가 자기 이름을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을 입었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2~3서를 쓰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그 상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죽음 앞에서 진실한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너무나 깊이 깨닫는 제자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요한 1~2~3서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 사도 요한은 핍박받을 때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혹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셨던, 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던 자였다는 것,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정말 갈급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형통하게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되고 거기에 빠져서 주님보다 그것에 더 연연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쏟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그 성도, 그 집사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 그 사랑의 죽음 앞에까지 갈 때까지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그 중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헛된 것들에 마음과 중심이 빼앗기지 말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어떤 위치 어떤 그 형통 어떤 응답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보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런 내게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내게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한때 사랑하셔서 한때 기도 응답 받았고 한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다가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물질, 형통 그것들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겼던 자들이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가 식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가. 그렇게 식어버린 영혼들이, 변질된 영혼들이, 곁길로 가는 영혼들이, 내리막길을 걷는 영혼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내 마음 깊은 중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예배 때에도 그 간절한 심정으로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도 아신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이 나라가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안타까운 주님의 심장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요한복음 21장 7절에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도 그런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